할렐루야. 이곳에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곳에 살아계신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각자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넘치기 때문에 함께 교제 나누는 이 시간이 너무 짧죠? 네, 감사합니다. 어느 순간에서부턴가 하나님께서 저희 공동체 가운데 이렇게 마음과 마음을 나누고 말은 하지 않아도 뭐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잖아, 이런 가사가 있는 것처럼 저희는 안기만 하면 알 수 있잖아 이런 생각이 보는 동안 좀 들었어요. 예수님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어떠한 것이 있든지 간에 예수님 외에는 다른 것이 없기 때문에 안기만 하면 알 수 있는 마음들이 저희 안에 더 깊어지는 시간들이 되는 것 같아서 그게 너무 감사한 시간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기대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저를 기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저도 저를 기대하지 않고 이 자리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예배를 위해서 함께 중보하면서 또 어떤 말씀을 주실지 또 어떤 마음들이 흘려보내질지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여러분의 시간 속의 그 흐름 안에 그냥 벌써 보면 1월이 거의 저희가 이번 주가 1월 마지막 주인 거 아십니까? 벌써 시간이 이렇게 갔어요. 2019년도 1월 1일 5432일 할렐루야 해피 뉴 이어 했던 데가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1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정말 빠릅니다. 이게 가면 갈수록 시간의 체감 속도가 너무 빠른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우리 어린 친구들에게 물어봐도 시간이 빠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치? 이상하죠? 예전에 저희가 저 나이대가 됐다거나 아니면 20대가 됐던지 나이가 좀 어렸을 때는 세월이 조금 더디 간다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있어. 왜 이렇게 시간은 안 가는 거야? 왜 이렇게 난 아직도 초딩이지? 왜 난 아직도 중딩이지? 이렇게 생각했던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참 신기하고 이상하게도 지금의 시대에서는요,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시간이 너무나 빠르다라는 게 이 체감이 동일한 것 같아요. 마지막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마지막 때가 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시간이 슉 지나가는 것들의 체감들이 동일하게 느껴지지 않나 싶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눈 깜짝하면 그냥 오늘의 예배도 끝나 있을지도 몰라요. 아니, 여기서 아멘 하면 안 돼요, 집사님. 감사해요. 아니, 정말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포인트는 이거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 시간이 우리를 집어 삼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엔 여러분은 지금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정신을 똑띠 차리지 않으면, 단디 차리지 않으면 우리가 인생을 무엇 때문에 살아가고 내 삶은 뭐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시간에 잡아먹혀 버린다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시죠. 시간의 주관자이신 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 시간의 주인은 이 세상이 아니에요. 이 시간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이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그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지금 바로 right now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지금 이 시간 어떻게 예수님을 생각하고, 지금 이 시간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왜,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 시간들이 여러분 안에서도 제 안에서도 다시 한번 확신하고 결단하는 시간들이 오늘 예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예배가 너무 중요합니다. 모든 시간들이 중요하지만 특히나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자리에 머물러 있는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몸과 나의 모든 것들이 지금 머물러 있는 지금 이 시간이 중요하다고요. 이 시간을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는 시간으로 받지 마시고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 버리는 시간으로 나의 인생의 한 페이지를 그냥 홀로덩 넘겨버리지 마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쓰였었던 것처럼 이 성경이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으로 오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생명이 내 인생에 쓰여져 가는 한 페이지가 오늘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과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내 예배가 정말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훌 넘어가는, 휙 넘어가는 그런 시간에 되어지는 예배가 이 시점이 되는 게 아니라 오늘의 말씀처럼 한 페이지 한 페이지에 이 사람이 어떠했더라, 그러했더라, 이러더라 라고 쓰였던 정말 진지하게 성령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이 말씀처럼 내 인생의 한 페이지가 오늘 그렇게 쓰여질 수 있도록 오늘의 예배를 주님 받아주십시오. 내 예배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미국으로 출타 중이신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이 시간 또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지금 또 파주, 일본, 중국, 카타르, 말레이시아, 인천, 포항, 그리고 미국, 우리 인터넷으로 방송으로 함께하고 있는 모든 분들 가운데 어느 시간, 어느 때에, 어느 곳에서 이 예배를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정말 함께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데 저희들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시면서 오늘의 예배를, 나의 마음을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이 시점,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주시는 말씀을 나의 생명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십시오. 더 강하게 임재하여 주십시오. 더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십시오. 내 마음과 심령을 쪼개는 말씀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런 믿음과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이름 3번 부르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이 자리, 이 시간, 이 시점 가운데 하나님,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 나의 몸이 머물러 있는 지금 이 시간, 하나님 그냥 흘러 넘어가는 시간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자리에 살아계신 그 주님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에 감사하며 주님의 구원에 지원 주심을 감격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실지, 또 나에게 어떠한 마음을 주실지, 어떠한 뜻들을 나를 통해서 흘려보내실지를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나아갑니다. 다른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 당신을 기대합니다. 오늘 예배가, 나의 예배가 정말 내 인생의 한 페이지에 적혀질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모든 공동체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그 어떠한 것도 헛되이 들어지는 시간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그리고 우리 모든 비전과 목적을 향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있는 그 자리에, 계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치료하는 광선을 말하셔서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움직여 나가는 그 순종의 발걸음을 통해 하나님 저희가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어떤 것보다도 강력한 주님의 역사하심이 목사님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 모든 공동체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모든 공동체의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부족하지만 주님 저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구하며 나아가는 소망합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면 정말 떨립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시간을 헛되이 버리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다른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 위대하시고 뛰어나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저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말씀 한 구절 한 구절마다 내 심령이 반응하게 하십시오. 선포되어지는 능력의 말씀 안에서 내 심령이 쪼개어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세상의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보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의지하기를 소망합니다. 신뢰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가 우리의 인생의 한 페이지에 깊이 기록되어질 수 있는 예배로 주님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주목하여 보실 수 있는 예배가 오늘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또 이 시간 부족하지만 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저를 변화시키고 하나님, 모든 공동체가 한 마음과 한 뜻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그 마음을 가지고 움직여 나갈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주님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넘쳐 흐를 수 있는 말씀으로 저희들이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뜻들을 주장하시고 주님의 그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에 순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오늘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주십시오. 그렇게 행하시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정말 그렇게 행하시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도록 할 텐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글씨를 읽지 마시고 말씀을 읽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가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함께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약속된 말씀을 온전히 충성하여 믿음의 결실을 맺는 자 바로 당신입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마음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항상 단에 서면은 그냥 제목으로만 보는 게 아니고 제목을 저희가 한번 곱씹어 보는 시간들을 가집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의 제목을 함께 합독할 때 이 말씀이 내 삶에
진정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큰 목소리로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약속된 말씀을 온전히 충성하여 믿음의 결실을 맺는 자 바로 당신입니다. 아멘. 그런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의 말씀, 오랜만에 여호수아의 말씀을 저희가 또 나누게 됩니다. 항상 여호수아의 말씀을 보면요, 저희가 이 여호수아의 그 말씀 안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죠.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여리고성을 돌고 아이성에서 실패하고 뭐 저쩌고 하는 이 많은 이야기들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들이 여호수아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제가 주목하고자 하는 인물은 여호수아가 아니라 갈렙이라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갈렙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모르시죠? 그러니까 제가 합니다. 갈렙의 이름의 뜻은요, 개.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개가 맞습니다. 그 개입니다. 당황스러우시죠? 단에서 갑자기 개를 이야기하니까. 근데 갈렙의 이름의 뜻이 개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 안에서는요, 유대민족 안에서는 이 개가 부정적인 의미로도 많이 쓰이고, 이 개라는 이름을 가지고 또는 우리나라에서도 이 개자가 들어가는 아주 안 좋은 말들이 많이 있죠. 그런 것처럼 이 갈렙이라는 이름 자체가, 저희는 여호수아 갈렙 이렇게 하면 되게 멋지게 보이잖아요. 믿음의 선조, 우리의 정말 그 안 되는 것 안에서 된다라고 말하고 나아갔던 그런 용사 중에 용사, 여호수아 갈렙이라고 해서 이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갈렙이라는 이름의 본 뜻은 개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저희 뭐 안에서도 이름을 부르다면 이제 갈렙아, 아니면 갈렙 이렇게 부르면 개야, 개 이렇게 부르는 상황이 되는 것처럼, 이 이름이 가지고 있는 뜻이 별로 좋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이 지금 오늘의 이 그 말씀 안에서 갈렙에게 제가 주목하고자 했던 바는 뭐냐면, 이따도 계속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갈렙이 이 나이가 여호수아하고 동년배라고도 생각할 수도 있겠고, 여호수아가 조금 더 나이가 많은, 그러니까 형일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해요. 나이는, 정확한 나이는 저희가 알 수 없지만 일단 이 갈렙이 이 말씀 안에서 나이가 나왔기 때문에 유추를 해보자면,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참 우애가 돋은 친구 사이였다라고 저희들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갈렙에 대해서 좀 마음을 나누고자 하는데, 이 14장의 배경 안에서는요,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호수아 1장부터 시작해가지고 가나안의 정복을 시작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쭉 오다가 이제 이 가나안의 정복이 거의 다 마쳐질 때쯤, 근데 지금은 정복되어진 땅이, 그러니까 정복해서 전쟁을 해서 이겨서 쟁취한 가나안의 땅들도 있지만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들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모세에게, 여호수아 이전의 지도자인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 14장의 내용에서는 지금 지파별로 12지파, 각 지파별로 가나안에 있는 땅을 분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냥 분배하는 게 아니라 제비뽑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땅들을 순종함으로 받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고 있는 게 24장의 배경입니다. 이 앞에도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땅의 분배에 관해서도 뭐 요단 서편, 요단 동편 막 이런 부분들 안에서도 나누는 시간들이 지금 14장의 내용에 있어요. 근데 이 여호수아와 제사장 엘르아살이라는 사람과 함께 이 땅을 나누는 것, 이제 그 기업을 물을 자들, 기업을 삼을 그 땅들을 정복하고 나아가니까는 이제는 살아야 되잖아요, 그곳에서. 그렇기 때문에 살 곳을 지정받는 시간들이, 쉽게 얘기하자면 부동산이라고 생각하면 되실 것 같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게 24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6절부터 그때예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각 지파별로 주신 것대로 땅을 분배하고 나누고 있는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라면서 시작이 되어지는 게 오늘의 말씀의 시작입니다. 이 갈렙은요, 유다 자손 사람입니다. 유다 자손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인데, 이 아버지 여분네 아들이니까 여분네가 아버지 이름이겠죠. 여분네님, 여분네 씨. 자, 여러분들의 지금
그 흥미를 좀 돋구고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아버지 이름이 여분네요. 여분네 이름 뜻은 돌아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네, 참 재밌는 것은요. 여러분들은 갈렙이 이스라엘의 그 유대 백성인 줄 아셨나요? 모르셨나요? 별로 생각이 없으시죠? 네, 그냥 여호수아 갈렙이니까는 이스라엘 백성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저도 그랬습니다. 근데 이 갈렙이요. 재밌는 건 계속해서 그 갈렙의 출신을 2번이나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갈렙을 이야기할 때는 꼭 그니스의 족속, 그니스의 사람, 여분네의 아들, 꼭 이 말이 갈렙의 이름을 소개할 때 꼭 들어가요. 근데 이 그니스 족속이 어디 족속이냐면 가나안 족속이에요. 가나안 지역의 한 지역이 창세기 15장인가 나오는데 가나안 지역에 있는 그니스라는 그 사람의 그 민족의 족속이 갈렙의 조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갈렙의 뿌리는요 정통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어요. 소위 말하는 이방인. 근데 그 이방인이 이름도 개라는 뜻을 가진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갈렙은 자신의 이름도 그렇지만 자기가 그 그니스의 사람 그리고 이스라엘의 전통 백성이 아니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인이 하나님에게 택함을 받았다는 그 선민 의식이 강하다 보니까 정통파가 아니면 멸시하고 천대하고 경멸하고 차별하면서 되게 미워하는 그 마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갈렙이 유다 자손의 유다 지파의 리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안에서는요, 여호와께서 이제 가데스 바네아, 그 바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들어가기 전에 머물렀던 바란 광야라는 곳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 이야기는 여러분들 많이 아시죠? 그 이야기 때문에 유명해진 게 여호수아와 갈렙이거든요. 근데 이 오늘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그때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알아요. 왜냐하면 갈렙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그러니까 자기가 성실하게 보고하였던 일들을 여호수아 당신은 알지 않느냐 하면서 땅을 요구를 하면서 나아가는 그 내용이 오늘의 내용인 건데,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은요, 이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끔 40일 동안을 정탐할 수 있도록 12명의 정탐꾼들이 갑니다. 근데 12명을 선발하고 있는 기준이 뭐냐면 12지파의 차세대 리더들을 선발을 해요. 그냥 아무나 보내는 게 아니라 리더급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을 정탐꾼으로 보낸단 말이죠. 근데 거기에서 나왔을 때 유다 지파의 리더인 이 갈렙을 보낸 거예요. 근데 갈렙 생각해 보세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갈렙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출애굽하던 당시에 같이 떠밀려서 나왔을지도 모르고, 또는 가나안 그 광야의 시간들을 가지면서 여분네, 아버지의 이름처럼 그 귀화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이스라엘과 함께 그 자신의 민족을 버리고 돌아왔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런 상황 안에서 갈렙이 자라면서 그 광야의 시간들을 같이 겪으면서 자라왔겠죠. 근데 이름이 개야. 그리고 출신도 이방인이야. 그러면은 그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지내면서 그 안에서 얼마나 차별과 불공평한 일들을 많이 겪었을까요? 그런데 그런 삶을 누가 봐도 정말 어려운 삶을 살았겠다라고 생각하는 이 갈렙의, 잘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았던 갈렙이 유다 한 지파의 리더급이 된 거예요. 개천에서 용난다. 이런 말들이 사실은 좀 들려질 수도 있을 텐데, 이 갈렙이라는 사람이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유다 지파에 안에 본인의 그 지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까지 이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인정을 받아서 갈 수 있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 사람이 계속 그 갈렙이 말하는 말들 안에서 찾아볼 수 있겠네. 내가 하나님께 성실하였다.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였다. 이런 이야기를 봤을 때, 그리고 이 갈렙의 지위가 보여주는 것 안에서 이 갈렙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본인의 믿음을 환경과 상관없이, 자신의 처한 문제와 상관없이 믿음을 지켜나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높이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갈 수 있었는지를 저희가 오늘 말씀에도 볼 수 있고, 민수기 13장 14장에 나와 있는 그거 아세요? 정탐꾼들이 12명들이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왔어요. 그랬는데 그 중에서 가자, 승리할 수 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한 2명 빼고 나머지 10명이었잖아요. 똑같이 각 지파의 차세대 리더들이었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다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냥 치고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우리가 어떤 땅인지 먼저 정탐을 하고 먼저 좀 가서 어떤 땅인지를 보고 저희들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정탐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12명이 40일을 다녀다 오는데 이 10명은 거기는 절대 못 가. 안 돼.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안 돼, 안 돼. 못 해. 정복 못 할 것 같아. 라고 했을 때 이 여호수아 갈렙, 우리가 여호수아 갈렙으로만 알고 있는데 실제 민수기 13장에서 봐보면은요, 13장 30절에 보면 갈렙이 먼저 이야기를 해요.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이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 10명이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우리는 못해, 안 돼, 할 수 없어. 보고 온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야, 할 수 있어, 능히 이길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이 갈렙의 한 사람의 말을, 리더임에도 그 한 사람의 말보다 이 10명의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휘감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를 왜 이곳까지 이끌어내가지고 이렇게 고생하게 하고 결국에는 우리가 이 가나안 족속들에게 멸절해서 죽게 만들려고 하는구나, 우리 한 사람을 세워가지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기 있지 말자 라고까지 암담하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믿음을 보이는 순간들이 이 가나안 정탐 사건 안에 있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랬을 때 그 땅을 그 다음 14장 6절에 나오면 그 땅을 정탐한 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거역하는 순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거역하지 말라, 그 땅은 심히 너무 좋은 땅이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실 거야 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땅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하고 겁을 내요. 할 수 없다라고 낙담하고 있는 와중에 앞에서 여호수아 갈렙이 아니다, 그 많은 사람 중에 단 2명만이 아니다, 이길 수 있다, 갈 수 있다, 가보자 라고 하니 이 온 회중이 화가 너무 나는 거예요. 저것들을 빨리 죽여서 없애야 되겠다 해가지고 돌을 들어서 그들을 치려고 할 때 얼마나 이 격분했으면 돌을 들어서 그들을 죽여버리려고 했을까요? 그랬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그 자리에 임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말씀을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40일 동안을 정탐을 한 게 내 말을 거역하고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으므로 40년간을 광야 생활을 하게 될 것이며,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만이 그 땅에 들어갈 것이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만이 그 땅을 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출애굽 이렇게 나눌 수도 해요. 출애굽 1세대, 출애굽 2세대, 20살 이상, 20살 이하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정탐할 당시 나이가 40대였어요. 갈렙은 40세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그 정탐하고 나서 부정적인 말을 하고 무서운 안 좋은 소문들을 퍼뜨린 그 정탐꾼 10명이 어떻게 되었는지 아시나요? 그 10명은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전염병으로 죽게 만들었어요. 성경을 보시면 아십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날을 잊을 수 없을 거예요. 갈렙은 아마 그날에, 그러니까 정탐하고 오면서 이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구나 기대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사실은 돌아왔을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런데 그날 본인들의 목숨이 죽을 뻔했고, 또 그날 자신들과 같은 리더였던, 자신들과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 10명이 무참히 죽어버리는 상황들이 발생해요. 그날을 잊을까요? 잊을 수 없을까요? 잊을 수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의 1세대인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으셨죠.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도록 하셨죠. 왜?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고 이때까지 그 광야를 이끌어온 하나님을 또 보지 못하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배경 안에서 이 12명의 정탐꾼 안에서, 이 이야기 안에서 이제 갈렙이, 그러면 생각을 해봤어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얼마나 억울했을까? 그냥 40일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러잖아요. 11일이면 갈 수 있는 데를 저기 나와 있죠? 순종하면 11일, 불순종은 40년. 바로 갈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거역하고 순종하지 못해서 본인들은 가자, 할 수 있다, 가겠다라는 그 기대감과 마음을 가지고 나왔는데 결국 40년 동안을 광야 생활을 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눈앞에 두고 사라지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 갈렙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근데 정말 감사한 건 이 여호수아 갈렙은 신실하게 40년이 지나고 45년이 지난 후에도 그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그래서 그때 오직 여분의 아들 갈렙만이 그 땅을 볼 것이고 그 땅을 밟는 모든 땅들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 갈렙은 기다린 거예요. 그리고 40년간의 그 시간들을 같이 간 거예요. 여러분, 바로 눈앞에서 사라진 거야. 그리고 이 40년간의 이 시간을 보내는 거야. 근데 저 같으면요, 진짜 너무 억울해서, 정말 내가 만약에 갈렙이라고 하면 정말 억울해가지고 나 혼자서라도 가나안을 들어가 보려고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갈렙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갈 수 없을 거라고 말씀했던 그 말씀까지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면서 인내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7절 말씀에 내 나이 40세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거는 갈렙의 또한 성품을 볼 수가 있어요. 그때 함께 갔던 이 10명의 차세대 리더들, 자기와 동급이었던 그 지파의 대표들이 아직도 자신의 형제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안 좋은 말들을 하고 반대되는 이 의견들을 계속 하나님께 거역하는 말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을 자신의 형제들이라고 아직까지 생각하고 하고 있다라는 거는 이 갈렙의 성품이 얼마나 관대했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했으며 남을 인정해 줄 줄 알고 하는 이 갈렙의 성품이 이 장에서도 2절에서도 보일 수 있는 말입니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45년 동안을 광야 생활을 지내오면서 이 갈렙은 내 생명을 살리시고 내 생명을 붙들고 계시는 분이, 그분도 하나님이시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거의 다 죽었어요. 근데 85세가 될 동안 하나님이 나의 목숨을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그 약속의 때가 될 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여러분, 나이가 85세입니다. 물론 예전 구약 시대 때의 사람들의 그 신체적인 것하고 지금 이 시대 때의 신체적인 것하고는 많이 다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환경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도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나이가 85세가 되었을 때 전쟁을 하러 나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항상 저희 우리 미얀마에 우리 선교사님 허영 선교사님 오시면 현역이다 이게 막 이렇게 나이 들었다고 해서 현역이 아니다, 뭐 할 수 없다, 현역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진짜로 여러분 85세가 돼요. 지금 여러분 나이 때도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무릎이야, 지금 그러십니까 안 그러십니까? 그러시죠. 사실은 나이가 뭐 50대 60대 되지 않고 사실은 지금 한 30대 20대 애들도 아이고 이런 소리는 자동스럽게 나오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데 모세가 나를 보내던, 정탐을 보내던 그 시대 40세 때의 그 체력과 그 생각과 마음들이 아직도 강건하고 그대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85세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여러분,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85세가 되기까지 갈렙은 뭘 했을까요? 광야를 그냥 같이 떠돌면서 있었을까요? 게으르지 않고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약속의 때가 이르기까지 본인을 갈고 닦고 85세가 되어서도 강건할 수 있도록 자신을 계속 단련을 시켰다라는 거겠죠. 그러면 자신을 그렇게 단련시키는 게 여러분 쉬운 일인가요? 안 쉽지 않죠. 우리 조금만 뭐 살을 빼니 또는 뭐 운동을 해보겠니, 조금만 하다 보면 길면 일주일, 짧으면 3일, 정말 짧으면 하루 갔다가 이제 그 다음날 근육통 때문에 쑤셔가지고 이제 그 다음날 못 나가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갈렙은요, 85세가 되는 그 순간까지 그러니까 저는 이것에 대한 원동력이 어디에 있냐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계속해서 의지하고 기대하고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분 안에 목적과 비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목적과 비전을 가지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기다린 게 아니라 준비했다는 거예요. 저희는 주님 오실 일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아멘이십니까? 준비했다는 거예요. 12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갈렙은 소위 말하는 이 여호수아와 갈렙 이야기는 많이 하지만 여호수아의 이야기들은 참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갈렙의 이야기는요 별로 많이 하지를 않아요. 근데 이 14장에 거의 이 장에 갈렙이라는 사람을 쓴 이유가 저는 있다라고 생각해요. 갈렙은 2인자였어요. 이게 우리가 세상적으로 쉽게 얘기하자면 여호수아 갈렙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모세 다음에 지도자의 리더십으로 여호수아를 선택하셨단 말이죠. 근데 갈렙을 선택할 수도 있었잖아요. 생각을 해보면 둘이 똑같이 나이도 비슷해.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뭐 이게 재는 건 아니지만 강해요. 능력이 충분합니다. 심지어 물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지만 심지어 갈렙은 자신의 출신과 자신의 환경을 이기고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인정받는 리더십이 되었어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 두 사람의 경우 안에서 이 갈렙의 마음 안에 여호수아에 대한 열등의식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사람인데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근데 그런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바라봤겠죠. 저는 그렇다라고 믿어요. 어느 사람이 완벽하게, 완전하게 아무런 감정과 아무런 생각 없이 그 시간들을 보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갈렙을 더욱더 본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같은 연약한 사람이고 인간이기 때문에. 근데 이 갈렙이 중요한 거는 정말 신실하게도 45년간 여호수아가 리더십으로 등극한 이후에 그 광야의 생활 40년간 그리고 45년간에서부터도 여호수아를 돕는 조력자로서 옆에서 정말 열심히 도왔다라는 거예요. 말씀에는 갈렙의 이름이
중간중간에 나오지는 않아요. 이 14장의 말씀에 갑자기 띡 나와요. 갈렙의 이름이. 그러니까 얼마나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전쟁하고 나아가는 그 순간순간 가운데에서 갈렙이 얼마나 옆에서 잘 도와줬는지를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이 이제 땅을 분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말할 때, 그러니까 이게 성취되어질 때가 지금이겠구나라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여호수아에게 나아간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게 이제 12절의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우리 이 찬양 많이 알잖아요. 근데 정말 그 찬양의 가사의 내용처럼 이 말씀 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었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산지를 내게 주소로 하는 이 산지는 헤브론이라는 땅이에요. 근데 이 헤브론의 땅의 이름은 이 헤브론의 땅은 그 아낙 자손들이 있는 땅이었는데요. 가나안 정복하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아낙 자손을 멸절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근데 이 아낙 자손이 거인 족속이었어요. 근데 이 헤브론은요, 해발이 911m나 되는 높은 산지였어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땅을 내게 아니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아시죠? 이게 제가 잘못 생각하면은 이게 되더라고. 어쨌든 이 헤브론이라는 땅은요, 그 고도가 높은 것만큼 척박하고 사람이 살기가 어려운 땅이었어요. 그런데 갈렙이 이 헤브론 땅을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참 재밌는 건 이 가나안 정복에 있어서 이 헤브론 땅은요, 골칫덩어리 땅이었어요. 정복하기 부담스러운 땅이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보다도 더 큰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인 족속.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 정탐꾼들이 처음에 와가지고 이야기했던 게 거인 족속이 살고 있어. 이것 때문에도 어려워서, 무서워서, 두려워서 정복하지 못한 것에도 한 이유가 되어지거든요. 근데 그런 헤브론 땅을 달라고 여호수아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요, 이 헤브론 땅은요, 아직 정복되어지지 않은 땅이에요. 이해되세요? 아직 정복되어지지 않은 땅이라니까요. 아니, 아멘이 아니고 눈을 뜨세요. 눈을 뜨세요. 졸리시면 나가십시오. 서서 들으세요. 중요합니다. 헤브론은요, 아직 정복되어지지 않는 땅이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절이 얼마나 웃기냐면, 그러니까 정복되어지지 않는 땅을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그냥 그것만 믿고 여호수아에게 달라고 한 갈렙이나, 여호수아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13절에 여호수아가 여분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이상한 상황 아닙니까? 아직 우리 이스라엘 백성의 땅이 되어진 게 아니에요. 그런데 달라고 하니까 여호수아가 그래, 축복한다. 그 땅을 너에게 준다. 기업으로 삼아라. 얘기를 합니다. 아니, 무슨 권리로?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갑자기 좀 아낙 자손과 그 헤브론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좀 예를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저 밖에 정말 한 엄청 큰 집이 있어요. 근데 그 집에는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 집에 주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한테 45년 전에 저 집을 너에게 주겠다. 저 집을 너의 것으로 기업을 삼게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그 집주인을 40년간 돈 거야. 돌다가 드디어 그 결정의 날이 돼가지고 이 집을 내 것으로 삼으려고 이제 허락을 맡아야 되니까 지도자에게 가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집을 나에게 이제 제 집을 제가 지금 갖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집이 이미 우리 소유가 된 것도 아니고 아직 우리가 된 것도 아니고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호수아가 그래, 축복한다. 가서 그 집을 가져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대 때에는 지금 이제 정복하고 전쟁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쉽게 얘기하자면 우리가 이제 이 현실 속에서 그러면은 여러분 갑자기 남의 집에 가가지고 이 집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집이야, 너희들 나와, 이렇게 하면 나와집니까? 얘가 안 적절한가요? 나는 되게, 그러니까 이 집은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45년 전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얘기하신 거야. 그러니까 지금 거기서 살고 있는 당신들 나와. 안 못 나와? 싸워. 그러면 이렇게 막 이렇게 할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들 삶에서 실제 삶에서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얼마나 세상에서 생각했을 때는 몰상식한 책임지십니까? 이거는 범죄예요, 범죄.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범죄예요. 근데 아직 정복되어지지도 않았고 내 소유가 되지도 않았어. 내 이름으로 그 집이 정거 이렇게 써진 것도 아니야. 그런데 제 3자들이 어떻게 보면 상관없는 제 3자들이 야, 저 집은 너 거야. 그래, 축복해. 가져 라고 이야기한 사람이나 그 땅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나 얼마나 어이없는 상황입니까? 지금 상황이.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얼마나 상황이 어이없는 상황인지. 세상의 관점과 기준으로 우리가 보면요, 진짜 어이없는 상황이고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시간이. 근데 세상의 기준과 관점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관점과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게 가능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금 남의 집에 가가지고 그 집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셨다, 진짜로 마음을 주셨으면 그런데 그런 게 아닌데 가가지고 막 나와 이렇게 얘기하시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제가 웃으면서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거지, 그렇게 또 말씀 끝나고 나가지고 전사님이 앞에서 남의 집에 가가지고 그 집이 내 집이다 이렇게 하라 그랬더라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네. 그냥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상황을 보면서 조금 이상하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골칫덩어리 땅이야. 정복하지도 못했어. 또 싸워야 돼. 근데 전쟁하는 것도 너무 지쳤어. 힘들어. 어려워. 그런데 갑자기 갈렙이 그 땅을 자신에게 달라고, 자기가 그 땅을 취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는 알턴이가 빠진 느낌이 들 수도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갈렙이 본인이 아직 40대, 그러니까 정탐 나가던 40세 때와 지금의 이 85세가 된 지금도 나는 여전히 강건하고 그러니까 내 힘이 강건하고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결국에 그 헤브론을 정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것에 대한 힘은 뒤에 나오는 그 구절이에요. 이 오늘의 중심 구절입니다.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오늘 여기에서 갈렙의 믿음이 보여지고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아마 이 갈렙이 헤브론성을 나에게 달라,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쫓아낼 수 있어, 그걸 정복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아마 주변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거기 아낙 자손이 너무 커,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이 전투력 자체가 달라, 레벨 자체가 달라, 근데 거기를 어떻게 가려고. 그런데 계속해서 갈렙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는 게 아니라 85세가 돼서까지 그 땅을 쟁취하고 취하고 약속된 말씀의 그 땅을 받기 위해서 본인을 갈고 닦고 노력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머물러 있었지만 결국에 마지막에 그 능력을 내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할 수 있다라고 선포하고 결단하고 확신하고 있는 시점인 거예요. 그런 갈렙을 통해서 뒷절에 나오면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약속된 말씀이 성취되었죠.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한 사람의 이 갈렙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서 그 땅의 전쟁이 그쳤대요. 전쟁이라면 치를 떠는 이 가나안과의 이 싸움 안에서 전쟁이 그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시면 온전히 따른, 온전히 순종하여 주님을 따랐던 이 갈렙의 순종으로 인해서 전쟁이 그쳐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기럇 아르바라고 하는 이 성읍, 헤브론의 옛 이름, 아르바라는 사람은 아낙 자손 중에 가장 큰 사람의 이름을 따서 그 마을의 이름을 지은 건데, 나중에 보면은요, 이 땅이 다윗 왕 통치 초기에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어져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놀랍고 세밀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 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헤브론의 땅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배역하고 하나님을 떠난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어지는 거점으로 쓰여질 수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 역사상으로도 좀 그 위대한 일이라고도 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신학적인 면에서 보면. 그랬을 때 여기서 이제 이 말씀의 내용과 배경들은 이런 상황들이에요. 갈렙이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됐고, 땅을 달라고 말했는데 여호수아가 축복하고 그 땅을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일이 지금 이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저희 공동체를 좀 봤습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공동체가 영혼을 향해서 이 7가지 건강한 교회의 기둥을 세우기 위한 것 중에 예배, 전도, 양육, 교제, 봉사, 구제, 선교, 이 7가지의 건강한 교회의 기둥을 세워가고 있는 과정 중에 저희가 있어요. 그런데 이번 연도 2019년도에는 사실 전도의 기둥을 지금 세워져서 가고 있는 상황이 있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러면 이 전도의 기둥을 세워져 갔을 때 영혼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 안악 사람처럼 보일 때가 많고, 그러니까 헤브론 같은 세상, 헤브론 같은 직업, 직장, 헤브론 같은 가정, 헤브론 같은 영혼, 이 헤브론 같이 척박하고 사람이 살기 어렵고 그 자리에는 하나님의 신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드글드글하고 있는 그 땅에 갈렙처럼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소서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헤브론 땅을 향해 나아갔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이 모든 것들이 쟁취하고 취할 수 있게 되리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나아갔던 것처럼 저희들이 헤브론 같은 세상에, 헤브론 같은 직장에, 헤브론 같은 가정에, 헤브론 같은 영혼에, 아낙 자손처럼 거대해 보이고 절대로 이길 수 없어 같아 보이는 그 사람들에게, 그거 너무나 견고해서 무너질 것 같지도 않고 깨어지지도 않고 예수님을 주라고 받아들이지도 않을 것 같은 그 영혼들의 마음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그들을 쫓아내리다라고 말씀했던 이 갈렙의 신앙의 고백처럼 우리의 고백이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영혼을 향한 움직임들이 지금 저희 공동체 가운데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40일 작정 전도를 시작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지금 시작했거든요. 근데 4일째, 어제까지 해서 4일째였습니다. 사실은 참 어제도 많이 고민이 되고 제 안에서의 좀 많은 싸움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또 준비를 해야 되고 나눠야 되는데 제가 그 시간을 나가는 것 자체가 순간적으로 제 안에서도 두려움이 오더라고요. 준비해야 될 거는 많은데 이거를 내가 가야 되는 상황들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가서 그 땅을 밟고 조금이라도 내가 예수님을 전하고 올 수 있는 시간들을 가져보자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갔다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4일째 지금 제가 가고 있고요. 저희 공동체는 저번 주 수요일부터 시작을 했으니까는 거의 지금 이제 일주일하고 2주가 거의 2주 정도 지나가고 있는 분들이 계시기도 해요. 근데 제 영혼을 향해서 움직여 나가는데 가면서 제 안에서도 저를 보는 시간들이 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영혼에게 나아가서 그냥 진짜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안녕하세요,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교회 다니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제 안에서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저도 실감하고 경험하는 시간들이 됐어요.
그거는 돼요. 안녕하세요. 혹시 교회 다니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까지는 이야기가 가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서는 안 믿는데요. 저 불교인데요. 다닙니다. 예. 하는데 거기서 제가 순간 그 멈칫하는 거 있잖아요. 안녕하세요. 교회 다니세요? 네, 다닙니다. 다니세요. 그럼 뭔가 안심이야, 마음에. 다니는 사람을 만났어. 그러면 안심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면 신앙생활 언제부터 하셨어요? 이제 막 이제 이야기가 쉽게 이야기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다른 버전. 안녕하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안 믿어요. 예수님 믿으세요? 바빠요. 예수님 믿으세요? 근데 얼마나 사람들의 얼굴과 인상들이 강박한지요. 제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말을 못 걸겠어요. 그냥 이렇게 쑥 지나간 사람은 심지어 인상이 좋아 보이는 아주머니에게 가서 이야기를 걸어도 저를 째려보시는 거예요. 이러면서 가시는 거예요. 이러면서 가시는 거예요. 진짜로. 제가 안녕하세요. 혹시 그러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이거 한번 보시겠어요? 또는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이렇게 주잖아요. 그럼 이렇게 주고 있으면은 이러면서 지나가요. 근데 그 안에서 저도 그래. 그러니까 저도 저에게 놀란 게 뭐냐면 그래도 제가 좀 너무 쫄면 어떡하지? 사실 걱정을 했었어요. 그런데 막상 닥치니까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그러면 그래 괜찮아 나는 갑이니까 계속 이렇게 생각을 하고 움직이고 있는데 하나님이 밟기만 하면 주시겠다고 하시는데 이 말씀 사실 저에게도 정말 위로의 말씀입니다. 내가 밟는 땅, 내 발로 밟는 땅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고 하시는데 이게 그냥 땅이 아니라 정말 이 순천의 도시 안에 있는 그리고 영혼들에게도 정말 영혼들이 그 땅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이제 그 중앙동 쪽에를 나가가지고 전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냥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전도라는 거 안에서 우리가 좀 마음을 비워내야 될 게 뭐냐면 꼭 교회를 데리고 와야 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 이 말이 전파되어지는 것이 저는 전도잖아요. 그래서 중앙동을 나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아이들이 많이 다니잖아요. 근데 최대한 조금 제 안에서도 나이 드신 분들보다는 이게 전도하는 그 장소마다 이 느낌이 달라요. 기도하고 나아가면 느낌이 달라요. 어떤 때는 이게 잘 풀어지는 데가 있는데 어떤 때는 진짜 안 되어지는 데가 있거든요. 근데 중앙동회를 나가는데 그 바람이 어제 많이 추웠잖아요. 추우면 근데 제가 옷을 좀 따뜻하게 덜 입어가지고 어쨌든 힘들었는데 가면서 이제 그 아이들을 보는데 제가 두 아이를 그러니까 처음에는 새 중학생 아이들을 만났고 가다가는 두 번째는 두 고등학생 아이들을 만났어요. 19살이 이제 된대요. 고3이 된대요. 근데 은채하고 아름인데 제가 이름까지 물어봤어요. 이름까지는 알려줘갖고 다행히. 근데 그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은채라는 아이는 계속 싱글생글 웃으면서 네 그러면서 이렇게 슉 가고 아름이라는 아이는 처음에는 되게 무표정으로 있어가지고 별로 이렇게 웃지도 않고 좀 무서운 인상이었어요. 근데 제가 계속 예수님 믿어? 그랬더니 아니요 안 믿는데요. 그래서 이제 계속 걸어가니까 저도 같이 걸어갔거든요. 저희 전도팀하고 좀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열심히 걔들하고 걸어가는 바람에. 근데 걸어가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너희들 예수님 계시다는 거 알아? 하나님 있다는 거 알아? 그러니까 있다는 거 안 돼요. 하나님 있다는 건 안 돼요. 그래서 그래. 근데 왜 예수님 안 믿어? 그랬더니 그냥요. 그냥요. 요즘 애들이 그래요. 근데 제가 그러면서 그 전에는 하루 이틀 3일 지났을 때는 저희가 외우고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은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막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고 막 이런 얘기들을 저희들이 지금 계속해서 훈련하고 외우면서 하고 있는데 제 안에서도 이 말이 거기까지 안 나왔었거든요. 못 나와요. 가보니까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장착을 잘해야 되는지 다시 좀 뼈저리게 느끼는 시간들이 저한테도 있었어요. 근데 하는데 제가 하면서 이제 이때다 해가지고 야 공기가 지금 이렇게 눈에 안 보이지만 숨을 쉬어보면 공기가 있다는 거 알잖아. 그러니까 네 계속 웃어. 한이는 은채라는 아이는 계속 웃어요. 이상했어. 내가 이상한 사람으로 느껴지는지 어쨌는지 계속 웃어요. 근데 옆에 있는 친구는 되게 진지하게 듣더라고요. 이제 전파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핸드폰이나 TV를 켜면 전파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쭉쭉하면서 가는데 중요한 거는 그 아이들에게 제가 제 명함과 나눠주면서 이거 내 진짜 연락처다. 그러니까는 내 연락처를 오픈했으니까 너희들도 나에게 연락처를 주지 않을래?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좋은 글귀 같은 거 절대 전화 안 할게. 연락처 한번 알려줄래? 라더니 절대 안 된대. 내가 한 3-4번은 물어봤는데 안 된대요. 이야기를 계속하는 도중에 마음이 좀 열린 것 같아갖고 던져보면 안 된다 그러고 던진 거 던지면 안 된다 그러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못 받았어요. 네, 이제 때가 아니겠거니 하나님 제가 저를 훈련시키는 시간이겠거니 마음을 다잡고
그 아이들하고 이제 예수님 이렇게 너희들 지금 고3 또 올라가면서 힘든 시간들 가질 텐데 그런 시간들 안에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이 번호 가지고 연락하려 달라고 내가 기도해 주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보냈는데 보내고 그 길거리 바람 쌩쌩 불고 사람들 막 지나가고 있는 그 중앙동 거리를 걸어가고 있는데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사실 어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예배 중보 예배하고 그러고 나가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계속해서 지금 40일 전도를 하고 계신 분들은 이제 차를 타고 지나가거나 걸어가거나 보면 저 사람들 빨리 이거 줘야 되는데 저 사람들 빨리 이렇게 말을 해봐야 되는데 라고 이제 사람이 사람으로 보이는 게 아니고 영혼으로 보이는 시간들이 지금 다 각자마다 다 있다라고 저는 믿어요. 제 안에서도 이 지나치는 그 아이들의 모습 또는 보는데 저를 보면서도 눈물이 났고 그 아이들을 바라보면서도 눈물이 나는 거예요. 마음이. 왜냐하면 제가 제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 있게 정말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 그분이고 나를 사랑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말은 하는데 이 마음 안에서부터 이게 진짜 그런 게 와가지고 이렇게 확 전하고 있는 잊지 못하고 있는 그냥 혹시 안녕하세요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바빠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저의 모습 그리고 그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저는 필요 없는데요 저는 안 다니는데요 또 중학생 애들 만나는데 가연이라는 아이는 교회 나간 지 얼마 안 됐대요 근데 얼마 안 됐는데 그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죽은 게 확실하게 믿어져? 그러니까 믿는데요 그러면 넌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겠어? 라고 물어보니까는 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같이 친구들하고 왔던 그 두 친구들은 예수님을 심지어 믿지도 않아요. 그냥 불편하잖아요. 뭘 하는 게. 그냥 저는 편하고 싶은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지금의 다음 세대들이더라고요. 나가보니까 보이더라고요. 이 안에 있으면요. 안 보이더라고요.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도 그렇고 제가 예배 드릴 때도 그렇고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걸어가는 갈렙처럼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그냥 순종하면서 옆에 사람들 어쨌든 같이 섞여서 우리가 함께 가기 때문에 공동체에 있어서 그래서 너무 감사해. 함께 있기 때문에 그래도 가게 되니까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고 내가 하나님을 도대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었으며 그리고 저 사람들에게 저 영혼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전해야 될 것이며 그리고 사람이 아니라 저들이 영혼으로 보여지는 역사가 조금씩 생기더라는 거예요. 여기 가만히 있으면요 안 보여요. 이건 또 다른 차원이더라고요. 신앙생활을 하는 거에 있어서 또 다른 차원이에요. 그 또 다른 차원의 깊이로 저와 여러분들 공동체가 갔으면 좋겠습니다. 진짜로요. 시작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한번 하시면 돼요. 시작이 어려워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40일 정탐하고 돌아온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믿는 것처럼 거기는 너무 커서 아낙 사람 거인 족속이야. 어려워.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 못해. 절대 못하겠어. 라고 반응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내가 반응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 말씀을 약속된 그 말씀을 내가 온전히 충성하여져서 믿음의 결실을 맺을 때까지 사실 여러분 결실을 맺는 거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결실은 하나님께 있는 거죠. 근데 믿음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고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저희 공동체 2019년도에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사람이 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질 때 갑절의 축복을 맺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앞서서 하나님은 하신다고요.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약속된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계신다고요. 지금도. 근데 나는 저와 여러분은 과연 나는 이 갈렙처럼 이 45년 동안을 그 약속된 말씀 한 가지만을 믿으면서 근데 저희들 주님 다시 오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잖아요. 주님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 약속된 말씀을 가지고 있잖아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갈렙처럼 나를 단련시키고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세상의 기준, 세상의 생각들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과 하나님 나라의 생각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그 말씀, 오늘 떨어지는 이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져서 내 마음에 새겨져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못할 일이 없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다.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헤브론 같은 세상에, 헤브론 같은 영혼들에게 여러분 어떻게 나아가시겠습니까? 지금은 정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움직였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조금이라도 맛볼 수 있더라고요. 저희들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점점 깊은 곳으로 이겨 지경을 넓혀 가셔가지고 저희들 안에서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대외적으로 넓혀 가셔가지고 움직이고 있어요. 그 움직이는 움직임도 저희들이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 안에서 그 움직임도 사실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영혼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결국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것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내 안에서 나조차도 나를 정복시키지 못하는 그런 저희들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갈렙이 헤브론 땅을 여호수아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그 땅을 정복하였던 것처럼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능력의 이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그 놀라우신 이름의 능력으로 헤브론 땅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정복할 수 있어요. 그 영혼을 정복할 수 있어요. 결실은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근데 이 믿음의 결실이요, 무언가 눈에 나타나야 되고, 뭔가 교인 성도님들이 많이 새로 오신 분들이 많이 와야 되고, 또는 내가 생각하는 결실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결실이 결실이에요.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가겠습니다. 그리고 영혼을 향해서 나아가든 어느 곳을 향해 나아가든 갈렙처럼 45년간을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놓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잘 안 돼요. 실제적으로 나가면 진짜 잘 안 돼요. 어려워요. 좌절이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놓치지 않으면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는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약속된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떨어졌어요. 내가 밟는 모든 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하신 땅을 취해서 나아가는 거는요, 저희들의 몫이라는 거예요. 온전히 진실되게 충실하게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만큼 그 뜻에 순종하고 나아가요. 충성하는 것, 작은 일이든지 큰 일이든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나의 모든 일들 가운데, 가라고 말씀하신 모든 자리 가운데 순종하면서 충성하며 나아갔을 때 그 믿음으로 인해서 결실이 맺혀지는 시간들이 저희 공동체 가운데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갈렙과 같은 시간들이 여러분 가운데 쓰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14장에 걸쳐서 갈렙의 이야기가 쓰여진 것처럼 이 세월이 지나도 변치 않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팀 올라와 주시고요. 함께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소망하는데, 시대가 변해도 리더십이 달라져도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 언제나 성실하십시오. 성실하십시오. 일단 아멘 크게 하셔야죠. 하나님께 성실하십시오. 하나님께 충성하십시오. 하나님을 온전히 쫓으십시오.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십시오. 우리 일본에 선교 다니면서요, 저희들이 장난으로 재미로 2019년도 송구영신 예배 때 틀었던, 우리 만들어주셨던 2018년도를 돌아보는 영상들 있잖아요. 마지막에 결단하는 우리 파이팅 넘치는 구호가 있었잖아요. 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해 보십시다.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라고 우리가 외쳤던 것처럼, 사실은
저희는 참 이 얘기를 하면서 참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재밌는 마음으로 일본 안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먹을 수 있습니다. 먹어 봅시다. 또는 갈 수 있습니다. 걸어 봅시다. 이렇게 했었는데 이 말 한마디를 통해서도 은혜를 받는 친구가 있더라고요. 그 시간 안에서 자기는 되게 돌아가야 될 일 안에서 걱정되고 어려운 일들이 되게 많았는데 우리가 막 웃으면서 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해 보십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말이 너무 위로가 됐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는 정말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했던 말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나는 모든 말들을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40일 작정론도 안 하신다고 해서 못 하신다고 해서 지금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삶의 자리에서 진짜 특별하게 작정해서 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어주신 말씀을 정말 믿는다고 한다면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일에 여러분의 마음을 쏟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금 공동체가 가고 있는 발걸음 안에서 저희들이 먼저 갑니다. 전도하면서 영혼을 향해서 먼저 나아가고 작정하고 나아가는 이 발걸음 안에 여러분 중보해 주세요. 기도해 주시고 정말 방해 요소들이 없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지치고 나아가지 않도록 저부터서도 공동체의 모든 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영혼 찾아 하는 그 아파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서도 넘쳐날 수 있도록 공동체를 향해서 중보해 주시면 돼요. 그 중보가 깊어지고 깊어지면요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실 거예요. 그러면 그 변화시켜 나가는 것 안에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생길 거예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마음이 생겼을 때 바로 순종하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으면 바로 순종하십시오. 온전히 따르십시오. 온전히 충성하십시오. 성실하게 하나님께 대하십시오. 하나님 언제나 우리에게 성실하셨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에게 신실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이 맞다면 세상을 향해 외칠 때 부끄러움이 없는 게 맞아요.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 십자가의 도만 전하는 십자가의 복음만을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결단하면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거짓 없이 참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이 믿음의 선조인 갈렙처럼 하나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연약해지고 약해지는 게 저희들이지만 하나님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자신의 마음을 지켜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나아갔던 갈렙처럼 그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두시는 그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 제 자신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약속된 말씀을 온전히 충성할 수 있도록 믿음의 결실을 맺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그런 믿음과 결단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 3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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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땅에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것이 절대 쉬워 보이지 않고 사람의 생각과 뜻으로는 그것이 절대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셨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고 나아갔던 이 갈렙의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갈렙 가운데 이루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나에게 주님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안악사람처럼 크고 그 성읍들처럼 크고 견고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들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연합되어져 부어졌음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내가 먼저 정복되어져 나아가 하나님 세상을 향해 정복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러한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십시오. 모든 전쟁이 주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영적 전쟁도 순종할 때 온전히 따를 때 그 약속의 땅을 받았던 것처럼 약속된 영혼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약속된 영혼들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영혼을 향한 움직임을 향해서 저희들이 나아갑니다. 밟기만 하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견고해 보일지라도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조금이라도 작게 움직이는 그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또 그 영혼을 향한 마음들이 더욱더 겸손하게 관대함으로 45년을 인내하고 기다렸던 것처럼 그 기다림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갈렙을 통해 하나님 드러나셨던 것처럼 우리 공동체도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시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하나 되어지기를 선포합니다.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그런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믿음으로 정말 확신하며 선포합시다.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나 나의 가고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한 번 더 믿음으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받는 모든 땅을 내 기업으로 주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 기다리겠습니다. 주님 나의 가고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약속된 말씀을 신뢰야 합니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데 온전히 주님을 따르게 하십시오. 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로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십시오. 영혼을 살리든지 영혼을 세우든지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게 하십시오.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저희가 고백하고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갈렙처럼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하기를 소망합니다. 온전히 주님을 쫓기를 소망합니다. 성실하게 주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연약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대로 살아드리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저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죽었다고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인해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낙 사람처럼 성읍들이 크고 견고한 이 세상 가운데, 헤브론 같은 이 세상 가운데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낼 수 있겠다라고 확신하며 고백했던, 결단했던 이 갈렙처럼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삶 안에 자기 부인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안에 살아내릴 수 있도록 성령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조금이라도 내가 순종하면서 움직여 나가는 삶의 모든 자리에서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고 하신 그 말씀을 이루어가 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외치는 그 외침 속에 강하고 담대한 마음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아무나가 아님을, 가볍게 취급받아서는 안 되는 이름임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결단하고
나아가오니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40여 년 전에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대하며 한치의 흔들림 없이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며 또 그것을 쟁취해 나갔던 갈렙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떨어져 있사오니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깊이 새겨져 우리를 움직이고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목적과 가치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아멘. 영혼을 향한 움직임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십시오. 헤브론 같은 세상에 헤브론 같은 영혼들 넘쳐나겠지만 하나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 영혼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내가 하는 일, 사람이 하는 일이 하나가 되어질 때 그 역사가 일어날 줄 믿사옵니다. 그렇사오니 하나님 말씀이대로 저희들이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걸음걸음이 결코 헛된 걸음이 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며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볼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저희들이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 영혼을 살리고 세우고 나아가는 것 가운데 우리 공동체에 절망하고 좌절하고 넘어져 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영혼들에게서도 함께 가자라고 손을 잡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자신의 상황과 환경이 너무나도 참담하여 그리고 자신의 문제가 너무나도 커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그 일들이 너무나 커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여기 있다면 하나님 그것보다도 크신 분이 하나님 당신이라는 사실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위로하시고 격려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넘쳐나도록 채워주십시오. 그리고 아픈 것 때문에 질병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아오지 못하고 움직여 나가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안수하셔서 치료의 광선을 바라셔서 세포마다 하나님을 향해 새롭게 나아갈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뭐 없는 것 중에서도 있는 것을 만드시는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그 자리 가운데 임하셔서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새로운 것들로 그리고 그 세포들로 그것들로 인하여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공동체 가운데 한 마음으로 저희들이 나아가기를 소망하는데 하나님 지금 결단하며 나아갔을 때 그리고 각자의 소그룹으로 흩어져며 나아갔을 때 가정으로 나아갔을 때 세상으로 나아갔을 때 영혼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갈 수 있는 시간들이 오늘의 이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좀 축복하여 주십시오. 아무도 원하지 않는 곳에 내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도 원하지 않는 곳에 내가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헤브론 같은 영혼, 아무도 품고 싶지 않은 그 영혼들을 향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나로 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영혼을 찾아 아파하는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기름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위로하시는 그 격려하심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그 자리자리마다 넘쳐날 수 있도록 밟는 모든 땅마다 예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땅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영혼들을 만날 수 있도록 성령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행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성실하게 충성하게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 공동체가 되어졌음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정말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네, 제가 헌금 기도를 함께 드리고 공동체에 주신 찬양으로 모든 예배 주기도 모드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드려지는 예물 위에 하나님 기름 부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시간의 주인이신 것처럼 우리의 주인이신 것처럼 우리의 물질의 주인 또한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쓸 것을 모두 다 아십니다. 우리의 모든 부족한 것들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 채우십시오. 나의 것이 아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드려지는 이 마음의 연보를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물질의 수를 보시는 게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모든 것들이
삶의 예배로, 삶의 노래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예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예물이 드려지는 모든 가정 위에, 모든 사업 위에, 모든 환경 위에 역시 우리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고백들이 드러나게 하여 주십시오. 크고 견고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능히 이겼다라고 외칠 수 있는 그런 시간들로 주님 채워주십시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믿음의 결실이 맺혀질 수 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안수하십시오. 하나님 축복하십시오. 오병이어의 그 작은 아이의 순종 가운데 축사하셔서 12광주리가 남았던 것처럼 하나님 물질 위에 하나님 축사하시고 하나님 12광주리가 남는 역사가 삶의 모든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그 삶의 자리 안에서 늘어나게 된 그 축복을 가지고 영혼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사용되어질 수 있는 물질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고 감사드리며 이 자리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공동체 주신 찬양으로 주기도문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일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교회는 교회되게, 온전히 충성하여 예배되게 믿음의 결실을 맺겠습니다.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